따라해 주세요. 고난은 축복의 선물 세트. 제목이 너무 길면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 사실은 고난은 축복의 종합 선물 세트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선물 세트 그랬습니다. 왜 고난이 아름답고 고난이 이게 축복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을까? 고난이 없이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고난이 없이 어떻게 인품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까? 고난이 없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축복하며 나갈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아틀란타 근처의 산악지대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전투가 끝나는 날 밤 연합군 소속의 23살의 젊은 장교가 중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생병들이 이 장교를 쳐다보곤 이렇게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이미 끝났어. 죽었어. 숨도 쉬지도 않는데 뭐 틀렸어. 못 살아. 지나갔습니다. 이 젊은 23살의 젊은 장교의 부모님은 이 아들을 위해 날마다 중보 기도하는 믿음 좋은 부모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성격이 너무 과격하고 대학 시절에 항상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자처를 하면서 오만하게 자라왔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너무 아팠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 장교는 죽음의 위기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자기도 자기의 바람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만 주신다고 하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다음날 극적으로 구조가 됐고, 그 후 그는 전쟁 중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간절한 서원의 기도대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가장 소중하게 가꾸며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일을 했을까요?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또 세계적인 명문의 대학교 템플 대학을 이 사람이 세우게 되고, 세계의 종합병원과 필라델피아 침례교회를 설립했고 20여 권의 저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된 것이죠. 그가 바로 미국이 배출한 걸출한 기적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인 러셀 코넬 목사님이십니다. 러셀 코넬 목사님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이 고난은 축복의 종합 선물 세트다 그랬는데, 이 고통의 씨앗을 은혜의 열매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누구나 고난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고난은 반복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철학, 고난에 대한 신학, 고난에 대한 신앙이 없이는 인생을 아름답게 결코 살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고난을 축복으로 승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고통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사도 바울은 늘 이런 고백을 자주 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축복이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축복.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 이런 고백들을 하죠. 이 서정주, 이분은 평생 불교인이었는데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에서. 아들과 딸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이죠. 서정주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시가 있습니다. 국화 옆에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 서정주의 이 글귀를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풍성한 생명꽃을 피우기 위해 고통새는 그렇게 구슬프게 울었나 보다. 풍성한 생명꽃을 피우기 위해 고통새는 그렇게 슬프게 울었나 보다. 자, 여러분, 고난, 이 고난이 어떻게 축복의 종합 선물 세트가 될 수 있을까? 믿음 좋은 장로님, 고난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으면 늘 엎드리는 분, 권사님, 고난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넉넉하게 후덕하게 살아가는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고난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 고난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 반응을 어떻게 하는가 보면, 아, 저 사람이 고난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고난 때문에 일그러지고 파괴되어지고 다른 사람 앞에 많은 나쁜 영향력을 미칠 사람인지 반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석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파괴의 도구가 되는 사람도 있죠. 고난 때문에 인생이 망가져요. 큰 시련 속에 떨어지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자신도 망가뜨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고난 때문에 너무 아름다워지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 때문에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행복과 형통함과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4장 10절에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환난 날에 낙담하는 것을 보면 너는 아직도 훈련이 안 돼 있구나. 모든 이 사람들, 아주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고난입니다. 고난. 이 고난에 대한 해답이 없이는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1편 7절부터 13절은 다윗이 처한 고난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숱한 역경과 고난의 인생 다윗, 이 말씀 하나하나를 묵상을 해보게 되면 다윗의 사정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아픔이 가슴으로 스며들면서 눈물이 나는 시편입니다. 다윗이 처한 고난과 환난과 원수들, 배반과 미움과 저주와 죽음 앞에서 이 연약한 다윗과 최고의 권력자인 사울 왕 사이에 생사를 넘나드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피를 말리는 이런 시간들을 다윗이 보내고, 나중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왕, 성군 다윗,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왕들의 교과서가 되는 이런 기적들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다윗의 심정, 다윗의 고통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이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방법을 결론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31편 속에서 이 다윗이 처한 고난, 그 첫 번째는 근심으로 기력이 쇠하고 뼈가 마르는 고난을 맛보고 있습니다. 자, 근심으로 기력이 쇠했다, 뼈가 말랐다, 자기 자신 스스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자, 시편 31편 9절에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10절에 보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고통과 고난의 스트레스가 심했으면 눈이 흐려지고 영혼도 기력을 잃었고
몸도 상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력이 얼마나 해해졌는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일생을 슬픔으로, 세월을 탄식으로 보내고 있다. 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이고,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도 있고, 엄마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주여, 여호와여.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어떤 사람은 아버지 그래요. 아버지. 예, 여기도 아버지라고 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라고 불러야 했는데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다고 아버지를 불러요? 예? 아플 때 보면 아버지 그래요. 그럼 제가 옆에 있다 툭 치고 주여. 아버지, 주여. 이렇게. 아버지를 주님으로 바꿔야죠. 예. 엄마를 하나님으로 바꿔야죠. 잠언 17장 22절 따라하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으로 기력이 쇠했을 뿐만 아니라 눈과 영혼과 몸이 다 쇠했고 뼈가 말랐다 그랬습니다. 이 다윗이 겪고 있는 내적인 갈등과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대적과 원수와 이웃에게 수치를 당하는 고난입니다. 자, 오늘 11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오늘 말씀에 시편 31편 11절에 모든 대적들 그랬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대적들이 너무 많았다 하는 것이죠. 모든 대적들. 자,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웃을 막론하고 많은 대적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가치와 명예를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것이잖아요.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 자존심과 이 자존감에 상처를 받게 되면 쉽게 복원이 잘 안 되죠, 이게. 그래서 이게 대적과 원수와 이웃에게 수치를 당하는 고난. 이 다윗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대적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갈등, 이런저런 갈등이 없이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가 다투기도 하고 고부간의 갈등도 있고 이러면서 사람이 되는 거지. 어떻게 그런 것이 없이 무균실 안에서, 병균이 없는 무균실, 문제가 없는 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나와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 대적과 원수와 이웃에게 수치를 당하는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가 나쁘고 어려움이 있다고 튕기쳐 나가고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이건 절대입니다. 그 누구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친구로부터 버림받는 고난입니다. 친구. 다윗의 친구들은 그를 어떻게 대했을까 하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 진정한 친구가 누구입니까? 진정한 친구. 내가 잘했던 못했던 상관없이 나를 믿어주는 것이 나의 친구입니다. 나와 함께 해주고 끝까지 나를 지지해주는 거죠. 이런 친구가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은 살만 나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이런 친구가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내가 그런 친구일까? 나의 남편이 그런 친구일까? 나의 엄마가 그런 친구일까? 나의 아빠가 그런 친구일까? 우리 셀에 그런 친구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런 친구가 꼭 있어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을 이해해주고 고통을 나갈 때 내 곁에 있어주고. 자,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물질적으로 나눔을 대가 없이 지불하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가? 모든 사랑이라는 것은 뭐죠? 대가 지불입니다. 대가 지불. 대가 지불이 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 시편 31편 12절에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으며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쌌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죽이려고 합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대적 원수 이웃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근심으로 기력이 쇠하고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영혼도 몸도 상하고 뼈가 마르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다윗은 여기에서 고난이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면, 자, 이런 고난이 다윗에게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질적으로, 양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양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질적으로는 이런 고난을 다 겪는 거죠. 자, 이 고난의 문제가 정말 축복의 종합 선물 세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4절부터 17절은 다윗이 부르짖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여러분, 그러하여도라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세 가지예요. 다 어려움들.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따라해 주세요.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자, 문제가 많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처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따라하세요. 문제가 커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문제가 커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재빨리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도움을. 언제나 주님 앞에.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무슨 일이 있으면 금방 정신 차리네요. 금방 하나님 앞에 어때요? 깨갱하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거 제 문제입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문제를 점점 크게 확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따라서 고난의 의미를 아는 지혜. 자, 고난의 의미를 아는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자, 고난이 뭘까? 고난은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풍입니다. 하나님의 역풍. 고난이 뭘까? 고난은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풍이에요. 역풍. 반대에서 불어오는 역풍.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는 확성기와 같아요. 야, 내게로 와. 나를 쳐다봐야지. 내 앞에 엎드려야지. 이렇게 손치는 확성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안 믿는 사람처럼 반응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그 한계라는 벽 앞에 어떻게 두 손을 드는 거예요. 두 손을 들고 그 한계의 벽 앞에 서는 거예요. 따라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고난당할 때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범죄에서도 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소유다. 오늘 다윗의 기도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사랑,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이 고난이 반드시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옥석이 가려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옥석이. 연탄과 다이아몬드, 원소기가 똑같아요. C입니다. C. 원소기가 C. 자, 연탄과 다이아몬드가 같아요. 이 원소기가 같은데, 연탄을 아주 꽉 프레스를 가하게 되면, 강력하게 연탄 프레스를 가하면, 압력을 가하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여러분, 다이아몬드도 그냥 처음에 발견되면 돌덩이에 불과한데 다이아몬드를 깎아야 되잖아요. 강도가 제일 높아요. 다이아몬드를 깎는 거는 그 어떤 쇠도 다이아몬드를 깎을 수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뭘로 깎아요? 다이아몬드로 깎아요. 다이아몬드를 깎는 것은 다이아몬드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깎아내는 것은 누굴까?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 곁에는 사울이 있었죠. 야곱 곁에는 에사가 있었죠. 다 곁에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깎아야 된다니까요. 사람의 문제는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깎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할 때 반드시 난 하나님의 소유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정금같이 만드는구나.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게 하는구나. 이런 확신들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소원의 언어로 기도해야 됩니다. 소원의 언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자, 주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소원의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그리고 어때요? 축복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꼭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이삭의 기도, 이삭의 축복 기도는, 자, 받는 사람, 기도를 받는 사람과 상관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복의 기원, 기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냐? 아니죠. 에서보다 더 나빠요. 근데 어때? 이삭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축복의 기도 때문에 사람을 바꾸시고 축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아직도 문제가 많고 그래도 상관하지 말고 계속해서 축복으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